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제가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희망의 약속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쉬는 청년들, 소위 니트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인구의 5%, 약 41만 명의 청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뉴스들을 보니까요, 이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20대와 30대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어려워서, 일자리가 없어서 20대와 30대에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이 이 두 가지 이유였다라고 합니다. 무려 38.2%. 10명 중에 4명은요, 내가 갈 만한 일자리가, 직장이, 양질의 직장이 없기 때문에 쉬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해요. 30대는 여기에 몸이 좋지 않아서 30대만 되면 이제 노쇠화가 시작되나 봐. 30대가 되면 몸이 좋지 않아서 그냥 쉰다라고 하는 대답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를 보면서요, 이 기자가 이렇게 이 뉴스의 결론을 내려요. 청년층, 희망과 현실이 어긋날 때 그냥 쉰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그냥 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작년보다 올해가, 그리고 내년이 점점 더 그냥 쉬는 청년들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청년이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에 오래 있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역시 떨어지고 우울한 느낌이 반복되면서 점점 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집니다. 쉬고 있는 청년들의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요, 참 우리 한국 사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저는 희망의 약속이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희망을 약속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희망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절 보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누가 편지를 보냈다고요?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언제냐면 주전 597년 이후를 말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가지고요, 왕과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손재주가 있는 장인들을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편지에서 예레미야는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70년 후에.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차야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죠. 2대, 3대가 지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요, 아들과 딸을 낳고 또 그들이 손자와 손녀를 낳는 기간을 말해요. 예레미야는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금방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들은 금방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데 당시 하나냐와 여러 예언자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시 고국으로 금방 수년 내에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금방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28장 2절 보면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하나냐의 예언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2년 안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나냐는 예언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곧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예레미야는 오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 말고요, 다른 예언자들이 전했던 그런 희망찬 예언들, 그 꿈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2년 안에 못 간다라는 겁니다. 70년이 지나야 비로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장의 말과 너희들은 70년이 지나야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이 더 끌렸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냐의 말이 더 끌렸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수년 내에 끝난다고 하는데 저라면 하나냐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시간, 그 7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곧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품지 말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레미야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냐의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누구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처럼 그 포로지에서 수십 년 동안, 그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뼈를 때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많은 포로민들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희망의 약속.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을 위로해줘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포로 생활의 기간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70년의 포로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 고난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11절의 요점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들을 향한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서두에서요, 우리는 쉬는 청년들에 대한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희망과 현실이 어긋나 쉬고 있는 청년들이 있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오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을 향하여,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한 청년들을 향하여 선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향해 하나님은 손을 뻗고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너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힘들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희망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나쁜 길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미래와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터널들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나의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막혀진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절망적인 상황과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계획하신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에 나의 삶에 언젠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미래와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막혀진 하나님 꿈과 하나님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져서 한 걸음도 디딜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좋은 기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능력들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일들,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과 미래와 희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